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의 1차적인 성취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겠다. 그리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 두 가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을 봄으로써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았고 바로 이어서 2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을 포함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6장은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 봉헌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지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회개의 기도예요. 사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이고 그만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이 관계가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도 회개 기도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가뭄이 들이닥치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약속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둘이서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어디에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여야 한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언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시대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겪는 가뭄, 흉년, 그리고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은 다 신명기에서의 약속에 근거해 있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했던 바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 벌이 내려졌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때에 이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지금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죄가 쌓이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나라가 무슨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은 솔로몬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을 맞지는 않았어요. 지금 솔로몬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백성이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가 되겠죠.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당연히 그 질문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몇 번씩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영원합니다. 중간에 바뀔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면 회개 기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진정한 회개는 26절에서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게 회개입니다. 주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죄에서 떠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죄에서 떠난다 그랬죠. 그러려면은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깨닫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뒷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되려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 사는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이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별로 거리낌이 없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라고 했죠. 고통을 깨닫는다. 자기 마음에 죄에 대한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에 따른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우리의 삶 중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 회개했니? 내가 회개했는가 했을 때 내가 잘못을 뉘우쳤어. 내 마음에 그렇게 뉘우쳤어. 그럼 나 회개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 행동을 고쳐나가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또 우리의 의지, 행동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내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회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여러 군데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성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회개에는 기도가 따른다는 거죠, 반드시. 만약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또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또한 많습니다. 우리가 또 외면적인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또 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단 나 자신의 그 내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전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과 이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돌이킴이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 돌이킴이 계속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늘 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위협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주시고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죠. 근데 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찮은 짐승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물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지은 죄, 오늘 제사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내일 가면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짐승을 죽여서 또 불완전한 제사장이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계속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완전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이잖아요. 이 완전한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면에서도 예수님은 곧 성전이시고, 또 성전의 기능, 죄사함을 일으키는 그 기능을 봤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짐승도 아니요, 죄 있는 인간도 아니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성전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죄 사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완벽한 제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중간에 없어지거나 수정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선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또 오직 그때에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진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저 일상 중에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또 진정으로 믿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정말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죄 때문에 내게 쏟아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두려우신지 그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한 가지, 나는 지금 죄짓기를 거부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려고 결단하였으며 또 그를 위해서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고요. 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벌로서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을 겪는데요. 이거는 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서로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죠. 그 언약에 따른 저주로 형벌로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 때의 언약의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보응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벌을 받는다. 그걸 보응이라고 하잖아요. 보응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응의 원리는 사실 매우 상식적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겪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범죄한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벌 주는 거, 이게 다 보응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에 워낙 익숙하고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반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깔리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 라는 그 신명기 그 언약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자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과 같은 그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 일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아들의 영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권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율법의 저주가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심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사함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처리하지 못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신약의 백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회개함이 있다. 이거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사이에는 또한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불연속성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아담의 죄 이후로 타락했습니다. 왜곡되어졌죠. 뒤틀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또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로 뒤틀리고 왜곡된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악하고 뒤틀린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게 되죠.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을 형벌로서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것이 사실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은 진노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훈육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 했습니다. 그 아들이 옳은 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노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죠. 요한계시록에 그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들이 끊임없이 부어지잖아요. 그 심판들을 악인들이 당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게 악인들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에서 주시는 그 훈육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기도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기도가 한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저희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었는지 저희들 스스로를 진단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구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내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해내고, 내 이 추악한 이 죄인이 어찌 하오리이까, 그것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또 달려가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면, 또 그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